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힘이 작은 관계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에게 주의를 받고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쫙 다 빼버리고 말씀으로만 준비했습니다. 혹시 저를 보시게 되면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100% 보증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할까? 그래서 경청을 잡아봤습니다. 경청.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테레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봉사활동을 잘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고개를 잠깐 숙이더니 기도에 달려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데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뭐 기도빨이 다른 기도빨이 있나요? 그렇게 속되게 질문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냥 듣기만 하지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께서도 듣기만 하시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에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경청하는데 시험에 받지 않도록 짧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근심, 다른 집에 혹시 좀 큰 돈을 놔두고 왔다거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놔두고 왔다거나 이렇게 되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면 지금 8시 45분이니까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고 귀한 말씀일수록 짧고 간략하게 얘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가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9절 전에 8절, 7절, 6절 쭉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네, 사무엘이 그거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부르지 않았는데 어서 가서 자거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갔습니다. 자려고 또 누웠더니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저 여기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밤이 깊어지면 빨리 가서 자도록 해라. 다시 자매를 청했습니다. 또 한 번, 지금 이 구절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때 세 번째 들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이제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얻은 자식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절 이렇게 쭉 시작하는 챕터에 보면 그 한나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 분니엘, 그 옛날에는 폴리게미 첩을 아내를 여럿이 두었으니까 그 분니엘은 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이 사랑을 아무리 해도 분깃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너무 칩니다. 그 한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분니엘은 옆에서 깐죽깐죽댑니다. 넌 아들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누굽니까? 비니하스. 그 두 아들들이 엘리 아버지 제사장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특별히 사무엘을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못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무엘을 대했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 25살이 돼야지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사무엘은 12살 그 아주 어린 나이에도 성소에서 귀찮고 하찮은 일을 정말 귀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러한 사무엘처럼 아주 미세한 소리를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AM으로 듣는 것보다 FM으로 듣는 것 그리고 이 스피커 하나를 듣는 거하고 두 개를 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조그만 음도 잡아냅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추어 놓을 때 아주 작은 소리도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하나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네. 제가 지난주 정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가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번 주 너무 바빴습니다. 다시 이걸 좀 에디트하고 리에디트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좀 하려고 할 때는 약간 이런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말을 제가 이 성경 그 요만한 책을 제가 저번에 형한테 갔다 올 때 그 책을 저희 형이 선물했는데 거기에 그 주제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박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다 찾아보려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래도 조금할 때부터 다른 사람 앞에 많이 서보고 이렇게 웃기는 소리도 좀 하고 그런 그 MC를 많이 봤는데 말씀을 같이 나눈다는 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제 말이 들어가면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울이 똑똑해서 왕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목사님, 우리 사울이 그렇게 똑똑했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제가 근데 보니까 사울이 많이 부족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부족했는데 겸손한 사람이라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름을.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유는 그가 들으려고 하고 겸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조금 뭔가 좀 된다고 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럴 때 말씀을 많이 벗어납니다. 우리 하나 예로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냥 옷자락만 잘랐다고 했어요. 그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훌륭한 다윗이 그가 잠시 하나님이 그의 시야에 사라졌을 때 정말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솔로몬 봐볼까요? 솔로몬은 정말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 한 아이를 갖고 있는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뺏기는 그 순간에 솔로몬에게 갔을 때 솔로몬이 그 지혜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럼 아이를 반 쪽에서 나눠주도록 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영이 그를 지배했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중에 그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부가 강해지고 나라가 융성해짐으로 해서 바알 신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게 뭡니까? 바알 신상 그 제사 지내는 게 뭡니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우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청하지 않을 때 똑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전에에 비해서 조금 더 기도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시험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말씀이 저를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사도의 행적과 부조와 선지자를 몇 번 듣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리밋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 그거를 차단해가면서 우리의 리밋을 줄여둡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를 비껴가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집사님 그 동영상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Yeah.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old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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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Oh. Oh. Yeah, can I get this cookie? Yeah.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여기 나온 아기가 귀머거리 아이입니다. 처음 엄마의 목소리 보청기를 끼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지금 보시죠. 그 아기가 그 반응하는 거.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2달 된 아기. 듣지 못하다가 들을 때 그 반응. 우리가 매일 우리 목사님 아침에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절절히 파고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내 머리는 벌써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으면서 이미 나는 차에서 앉아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때 이미 나는 첫 신호등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쫓기면서 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잠깐만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에 경청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 부모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들이 뭐 배고프다 그럴 때, 물 한 잔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아이들한테 반응합니까? 물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귀가 그렇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자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얼마나 사랑한 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리마인드 해줍니다. 다시 봐. 십자가를 다시 보아라. 이제 우리 성령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저 또래까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양창선 씨라고 목사님 들어보시죠? 좀 들어보시죠? 네. 네. 그 6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16일 만에 구해졌어. 그 구해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이 김씨예요. 그가 만약에 위에서 내가 너를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가 살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있다. 지금 파 들어가고 있다. 계속.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전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찾는다고 여기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쉽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은혜를 잘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아주 크지만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 혼자 먹는 밥하고 둘이 먹는 밥하고 여럿이 먹는 밥하고 맛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도와야 될 사람들, 우리를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축복해주고 싶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한 해피 메이커가 되는 데에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에스겔 34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건 목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많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또 혹이 조금 부분은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오만과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게으르고 오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계획대로 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들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더 오래 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이 분량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더니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음. 3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계속 읽어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을 들러선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됐습니다. 그래 나사로가 나왔나요? 나사로가 어떻게 들었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너무나 많이 성경절을 찾아왔을 우리 이광희 집사님께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더라. 이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었나요?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상 또 있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그러시더라고요. 나사로와 일어나라 그럴 때 나사로 말고 그냥 예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악한 심령이 나사로, 청년, 소녀처럼 온전히 죽을 때 우리 영혼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인 자아 부정의 죽음을 맛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야기해도 그런 말이죠.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 지난 과정 공부했죠. 바알신과 아세라 그 목상 그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로 그 제단에 불을 그 소 각을 떠가지고 했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거 됐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바로 전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도 바로 뒷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을 전가를 듣고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교회 문을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다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안테나 포커스를 주님과 맞게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게 된 거는 금요일이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히 여러분들 발들을 주장하셔서 여기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김신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제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안테나를 주님과 같이 하면 어려운 것들도 주의 말씀 안에서 조용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지금 조그만 아가가 그 엄마의 말을 처음 들을 때 아기가 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인생도 자꾸 우리가 좋든 싫든 주님을 곧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곧 보게 됩니다. 그때 착한 종아,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그 찬미 45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늘 이르다 됐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이 떨리는 가슴으로 매일 살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우리의 귀한 마운틴뷰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